지난 주일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 16장 3절과 4절을 고백하였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4절의 내용을 대강만 살피고 이 4절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증거 성구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16장 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일에서 사람이 현세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신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공로를 넘치도록 쌓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으며 도리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도 심히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 16장 4절에 딸린 증거 성구, 각주 15번의 증거 성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성구,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은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그때는 다 아시는 대로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그래, 주종이 있고요, 정말 주인이 있고 평생 노예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주님이 그 거하시던 그 시대의 정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하나의 그 말씀하실 재료로 삼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자들, 친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종 사회 관계에서 말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그건 평생 노예고 그의 자식도 노예인데 노예에게 너 이거 내가 쓴 이 서한 어디 아무개 댁에 갖다 주고 오너라 한다든지, 내 딸, 말하자면 너의 도련님, 내 아들, 뭐 내 딸을 뭐 어디까지 잘 데려다 주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든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 뭐 주인이 한 대로 뭐 서한을 전달하고 왔든지, 주인집 도련님이나 뭐 따님을, 아가씨를 뭐 어디다가 잘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왔든지, 그래 돌아오면 아이고 참 주인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다 했네,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런 주인 어딨냐 그것입니다. 당연히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신분이고, 주인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종의 형편을 따라서, 종의 능력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명한 것이고, 그럼 명받은 대로 행하고 오면 그게 밥값을 하는 것이고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 아니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무슨 살해를 하는 주인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인간 사회의 주종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천지의 대주제이신 왕의 종들인 너희가 명한 대로 한 이후에 무슨 하나님께 살해받을 생각을 하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행하여야 할 것을,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온당한 거 아니냐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은 제자들로서는 평생 사도로 명받은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왕명을 받아서 그 왕명대로 평생 신실하게 순종하여 사도의 일을 다 했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해받을 생각 안 하였을 것입니다. 마땅히 명받은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말하자면 사내신 노예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 성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2절이 언급되었습니다. 거기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건 느헤미야 자신의 말인데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뭔 말인가? 가물 이게 왔다 갔다 하시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한단 말입니다. 그 앞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문맥이 있는 거니까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제2성전기 바벨론 포로 귀한 때 있었던 이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교회적으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2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에스라 그 앞부분에서도 에스라가 총독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총독으로서 여기 이제 이게 아주 술시중을 두는 왕의 그 황제의 굉장한 측근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본구 이 예루살렘 성문이 이게 다 불타고 참 처지가 말이 아니다 하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왕에게 간청한 끝에 이제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성문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그 총독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총독으로서 한 자기의 수고들, 자기가 얼마나 사재를 털어서 자기 개인 재물을 털어서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였는가를 쭉 적어 나가는데요. 마지막 장에 와서, 요 13장인데 13장에 와서 자신이 한 개혁의 일들을 이제 쭉 열거합니다. 몇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대는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게 그게 시대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자기 사는 목표였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미 불타 없어진 솔로몬 성전을 말하자면 재건하는 일. 그래, 성전을 세워놨더니 자기가 이제 다시 본국에 페르시아에 친하니까 일이 있어서 황제에게 갔다 오는 사이에 뭔 일이 생겼는가 하면, 도비야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실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중에도 정신 나간 자들이 있어서 제사장이라 하는 자가 성전에 그 물건을 이렇게 맡은 그 물건을 간수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성전 골방을 책임 맡은 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 암몬 사람인데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실세예요. 그래서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성전 못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 못 쌓게 하는데 이게 아주 대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세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내통을 하면서 세상의 성전에 방 하나의 큰 방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이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개혁의 시대라고 모든 게 진선진미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정신 차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니까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니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성전에 자기 방을, 큰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2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신, 그래서 성전을 숙정하신 일이 2번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에게
그 이야기의 구약 버전처럼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도비야의 방이 될 수 없는데, 성전에 이게 한 방이니까 그 방에 있는 그 세간살이들 다 내던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에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산인데 살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계속 흉년도 있지,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 11조를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자기 업이 없는데 백성이 11조를 충실하게 내야 그걸로 자기 생계가 꾸려지는데, 백성은 자기 가난하다고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일을 못해서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직무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먹고 사는 그 논밭 경작하는 일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성전을 와서 레위인들이 할 일을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당신들부터 11조 제대로 내라 해서 11조를 제대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책망해서 온 백성이, 그 모인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해서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일인데 안식일에도 일해요. 이건 모세 때 같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고 너나 나나 다 뭐 비슷하게 살다 보니 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수준이 그냥 엄청 약화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세 광야 시절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역사에서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더니 성문 밖에서 안식일에 거래하는 거, 장사하는 거 못하게 했더니 성문 밖에서 기다려요. 안식일아 빨리 가라. 안식일이 지나야 그 다음날 내가 장사할 테니까 하고 안식일 날 와서 장사 대기하고, 그 장사할 대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그런 사람들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한 것이 그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읽으면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날 우리 얼마나 더 낫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주일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시대보다 나은가? 그래,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한 일을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하였고, 특별히 13장에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레위 사람들을 명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문을 딱 지켜서 이제 그 매매하는 사람 뭐 대기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서는 하는, 잘했지 않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공적,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문자 그대로 불후에 썩지 않을 명예를 하나님 말씀으로 얻은 사람이니까 공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증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애쓴 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 말이 중요한데,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 위대한 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일을 하였습니다. 개혁자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그의 기도는 뭐냐 하면,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고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 꼽으라 이렇게 하면 이 포로 귀환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백성의 지도자고 최고입니다, 이 사람. 그러나 그런 최고의 신자라도 결국 자기를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줄을 알았어요. 그것에 기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다음 네 번째 증거 송구 보면 거기 욥기 9장 이제 2, 3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금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이 구절을 지금 증거 송구로 드는 것이겠습니까? 최고의 신자들을 꼽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 그 1장, 2장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그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오는 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증거를 하셔요. 이런 자랑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욥은 얼마나 흡족한 신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품고만 계셔도 우리는 더 없는 영광일 텐데 그 대적, 고소자, 참소자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종을 자랑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참 순전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러니 뭐 최고죠.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게 천박하지만 1등 신자라고요. 하나님이 꼽으시는,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만한,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시는, 다른 때에 사탄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1장에서 하시고 2장에서 하시고, 그러니 사탄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제 그 욥한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모든 걸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그 욥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이 선한 증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에 훼손이 가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하나님의 증거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고 최고의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증거 송구가 이제 9장 2절 3절 아니에요. 욥이 좀 넘어가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 논쟁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지고 논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1000마디 하시면 단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다. 아니, 그렇게 이 의인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생활을 한, 그것이 진실인 욥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100%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의로운 인생 없고 하나님과 논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1000마디를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대답할 사람 없다. 자기가 한 이 말을,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자기가 꼭 붙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두 번 와야 말이지요. 최악의 어려움이 연거푸 이제 오고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진짜 감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 죽고 전 재산 없어지고 그리고 몸에 최악의 병이 들었어요. 뭘 더 이제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야 말이지.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거든요. 하나님, 좀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거든요. 죄가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할 죄를 지은 게 내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 내가 100% 의롭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막 이랬단 말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자기가 9장에서 한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40장 이제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논쟁하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나랑 논쟁하자고 그랬지? 논쟁해볼까나?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10번, 100번 하나님께 항의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 생기려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서 악이 우리 집안에, 나의 인생에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불행 가운데 때때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모든 것이 자연이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5장 6보 중에 어느 하나의 기능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우리는 말도 못한 고통을 겪는다고요. 귀의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뱃속 어디의 기능 수백 가지지 않습니까? 온몸이. 뇌신경 하나만 건드려져도 고통을 참을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자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의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논쟁을 해보십시오. 논쟁이 되나? 안 된다고요. 욥과 같이 가장 순전하고 1등 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그 욥기 42장 3절 6절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사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욥기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없어요. 무슨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고통만 정말 죽도록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 치니까 나중에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요. 이게 1등 신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선행의 한계라고요. 최고의 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지존하시고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온 입이 막히는가? 아무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냥 납작 엎드러져서 회개할 그런 죄인인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마땅한 것인가? 그러니 욥은 9장 2절 3절 우리 증거선고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자기 말의 그 깊이, 자기 말의 그 참뜻을 자기가 실제로 평생 실천한 사람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논쟁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말은 잘했는데 그 말대로 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논쟁을.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욥기가 보여주는 그 깊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인간이란 얼마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겸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겸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이 증거 선구들 외에도 정말 무수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태어나서 덩어리가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은 말을 하였습니까마는 그 말들에 얼마나 많은 악과 그 말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인데, 우리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반성할 때 얼마나 많은 악감정이 그 속에 들어있나.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로서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들어있는가, 그걸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래 차라리 우리는 정말 말 안 하고 살면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입만 열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쏟아져 나오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입을 다물어야 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간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의 기도로 이걸 우리 입에 넣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매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신자, 가장 훌륭한 신자라도 그가 한 선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이제 16장 4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16장 5절을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6장 5절,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시작,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에게서 사죄나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선행과 장차올 영광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이전 죄에 대한 책임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고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우리가 행한 점에서는 더럽혀졌고 심한 약점과 결핍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떠셔요? 얼핏 생각하시면 4절과 5절은 비슷한 내용 같지요?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한 4절은요, 이것입니다. 최고의 신자.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신자라도 기준에 못 미친다 하고 1등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1등이 아닌 그 맨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게 없다. 이거를 일깨우느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신자라도 기준에 못 미침, 그걸 말했다면 5절은 뭘 말하냐면, 아니 내가 바보가 아닌 한에는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나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악만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순서로 세우면 몇 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의 모습, 우리가 행한 최선의 행위, 그거를 상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행한 최선의 행위라도 기준에 못 미친다. 그걸 지금 이제 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하고 본질은 같겠지만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지요. 최고의 신자, 그 다음은 최선의 행위. 이번에는 내가 행한 최선의 행위라도 어떻게 못 미치는가. 거기 이제 그 각주 16권에 그 정말 많은 증거 성구들이 쭉 달려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좋은데 그 앞에 두 개만 보면 그 로마서 3장 20절이 이게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일 아침에 생각할 때 3장 21절을 주요하게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로마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데 그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의 최종 결론이 3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그러나 이제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가슴 벅차게 전하려는 복음이 제시되는 건데,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 그게 제시되는데, 그러기 전 모든 입을 막은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 2, 3장 20절까지의 총 결산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선행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행위, 선행이란 말입니다. 이건 선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악한 거고 지킨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행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선행, 율법을 지킨 순종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결단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이고 지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지켜보면 아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죄의 깊이를 깨달을 뿐이라 그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내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자포자기하고 계속 악행을 행하면 그건 멸망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하고,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에베소서 그 2장을 읽는 중에 2장 8, 9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쏟아졌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 은혜에만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건 자세히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믿음을 행위로 둔갑시키는가.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기의 공로나 행위가 되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읽고 오해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의 반대란 말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만이 나에게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빈손으로 거지가 손 내미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생각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난 손 내밀었잖아 하는 그 믿음을 공로로 해서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하고 믿음을 구원받은 근거로 내세우는 희한한 일도 교회 안에는 있고,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믿음을 사람의 행위로, 선행으로 둔갑시킨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해요. 정말 악하거든요. 자기 공로를 진짜 거지라도 말입니다. 더러운 손이라도 내가 내밀었으니 나는 이거 받았다라는 그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싹 씻도록 이 구절이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정말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시듯이 우리의 가슴에 이 진리를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요,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금세 공로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 선을 행한다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행을 의지하거든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과 사도들을 미워하고 끝끝내 박해하고 사도들을 돌로 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던 것이에요. 왜 듣기 싫으냐 하면 인간의 행위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행위의 공로를 다 없애버리고 제로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런데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죄인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바로 이거예요. 공로감, 자기자랑.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지옥에 갈 리가 있나 하고 교회 다닌 세월을 공로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으며 전도를 얼마나 하고 목사, 장로, 집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치리회에서 시문을 할 때 말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나 알아볼 양으로 목사가 가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하러 온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늘 안 됐지만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세상 떠나면 오늘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내가 너의 뭘 보고 천국에 들여보내 주랴 라고 만약에 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나? 말해보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뭘 어떻게 했잖아요, 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저 뭐 했잖아요 하고 자기의 행위를 천국에 들어갈 이유로 제시하면 탈락입니다. 어떻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탈락이라고요. 그러면 정답을 이제 말해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무슨 천국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그게 무슨 퀴즈 대회입니까? 알아맞추기입니까? 정답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완벽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가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입으로 고백해야 그게 천국에 들어갈 근거와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려니 마음으로 단단히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리회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유일한
유일한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이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너무나 충분하다. 나는 그분만 의지한다. 그분만 100% 의지한다. 그분이면 완전히 충분히 나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답은 입으로 되낸다고 답이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가, 그렇게 절실하고 진지하고 확실하게 의지하는가,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에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그 사람의 그 고백의 진실성, 정말 저게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는가를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래, 5절의 첫째 문장을 다시 보세요. 거기 그렇게 이게 참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인데,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하나님에게서 사죄나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건, 얼마나 오래 잘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로 몇 년을 봉사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사죄와 영생을 얻는 공로를 나는 손톱만큼도 쌓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매력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선행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할 때 말입니다, 100년 동안 무슨 욥처럼 말이에요. 욥이 몇 살 때 그런 어려움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았습니다, 욥은.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몇 년쯤 받으면 정당하겠습니까? 600년 선을 행했으면 600년 천국에서 그 영광을, 완벽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면 보상이 되겠습니까? 6000년 정도 보상을 해주면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요 600년은 고사하고 100년 살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내내 선행합니까? 좋아요, 선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완전한 영광을 몇 년 정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면 충분한 보상이 되냔 말입니다. 우리가 100년 순종을 하고 선행을 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으면 보상이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그 나라에 무한한 지극한 영광,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그 영광. 아니,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께 욥처럼 순종하면 그 영광을, 그 권리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돼요. 우리의 선행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하고는 어떻게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접시 저울에 이걸 달아 놓으면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저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평형을 유지할 텐데 균형이 안 맞아요. 완전히 하늘의 영광이 내려앉고 우리의 선행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올라가서 접시 저울로 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몇 그램이 나가는 건지를 재야 되는데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지어놓으신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 영광을 우리의 선행의 보상으로 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선행을 하시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바칠 순종의 몇억 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잴래야 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선행으로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은혜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입니다. 선물이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 우리의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 그분의 그 정결한 눈으로 우리의 선행을 보시면 차마 보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없는 격차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 타락하였고 땅에 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순종을 바친다 하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무한한, 이건 어떻게 셀 수가 없고 헤아릴 길이 없는 그 격차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문장에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100년 동안 선행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이 더 보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영광, 스스로 충족한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수 없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전 죄에 대한 책임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지극한 나머지 100년 선행을 한다 해도 이미 지은 그 대역죄, 중죄를 만회하려야 만회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선행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한들 우리가 지어놓은 죄의 책임을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갚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고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선행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치셨고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선조들이 복창합니다. 그러니 나의 선행, 우리의 선행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나의 선행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수단이지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결코 못 됩니다. 그렇지만 선행이 없으면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이 땅에서 입증할 길이 없어요. 나에게서나 타인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열매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아주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수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냐 하면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 디도서 3장 5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이게 선행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두 가지를 말하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얜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체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씻음, 죄를 씻어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고와 붙어있는 말이 성신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계속 빚어주시는 이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거듭나게 하는 일, 사람이 태어나는 일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힘에 의지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태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일도
성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18번에 그 로마서 8장 13절이 이게 아주 뜻깊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아주 굉장한 약속과 굉장한 경고가 동시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이 말 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십니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교적이 있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듯이 멸망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을 받았잖아요.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성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으로서 너희 육신의 행위, 죄의 행위를 죽이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경고와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경고합니다. 그러나 든든한 약속을 주고 보장이 주어져요. 성신을 이미 주시고서 주신 것을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거든요. 성신을 주셨으니 성신을 좇아서 육신을 죽이고 살아라. 성신을 좇아서 선행을 하고 살아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5절의 마지막 문장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 다음 말이 대단히 균형 있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데, 우리가 행한 점에서는 더럽혀졌고 심한 약점과 결핍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나나 딴 사람이나. 그러니까 선행의 열매는 내 속에서 나올 것이고 나는 선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원래 죄인이었던 지옥 갈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신께서 나를 가지로 삼으셔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인은 성신이에요. 성신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신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맺으시는 인격적인 열매, 이건 전부 인격의 태도, 삶의 태도,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지금 묘사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평화롭게 지내려는 분명한 의사,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가 그 마음에 있고요, 오래 참습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어려움을 참아요. 자비를 베풀고 선량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죄에서나 생활에서나 절제할 줄 압니다. 이런 건 한 온전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모델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보면 사람이 참 선량하고 충성되고 절제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마음의 근원적인 기쁨,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일을 당했는데도 그 어려움에 거꾸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기쁨을 마음에 품고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낸단 말입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신의 열매거든요. 성신의 열매라고 성신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재료로 쓰셔서 나를 성신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런 열매를 내 안에서 성품으로 맺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런 성품들이 내게서 맺혀져야 돼요. 성신의 열매로. 그러나 이게 내게서 나온 이 좋은 거, 이게 성신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문제는
나에게서 나온 게 문제예요. 그 내가 누구냔 말이죠. 죄로 오염된 나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그래서 내가 행한 점에서는 더럽혀졌습니다. 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마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늘 참습니까? 인내해야 할 대로 인내합니까? 욥처럼 인내해 보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행한 점에서는 손상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약점과 결핍이 심하게 있어요. 그걸 우리 양심이 모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같은 성경에서 똑같이 말해요. 각주 18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나온다면 각주 19번에는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나오거든요. 요 성신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이런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말합니까? 육신의 소욕, 성신의 소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둘 다. 나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성신의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는 걸 우리 양심이 다 압니다.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나?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고 실토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 죄를 범한 다른 식구들이나 다른 교우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가르치신 5번째 강구대로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로서는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죽는 날까지 이게 해소가 안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는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는 나와야 할 것이고 나올 것입니다. 그건 성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한에서는 결핍과 오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이런 게 겸손이라고요. 이런 겸손, 그러니까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결핍이 나로 말미암아 저질러졌으며 자행되었는가를 또한 마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육신을 쫓아 계속 행하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신을 쫓아서 육신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데 우리의 선행에는 오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는 나눌 동안에 우리 신자들의 한계이며 그러나 신자들이 거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신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징검다리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순종의 필요성,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따라 이중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과연 저희의 삶이 악행으로 점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선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참으로 선한 사람들로 나타나서 유익과 비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저희 자식들에게, 교우들에게, 저희 이웃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위로의 말과 감사의 말과 찬양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행동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밑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서 나오지 않으므로 매사에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신님과 성신님의 말씀을 참되게 의지하게 하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들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헐수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많이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죄인됨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행한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공로화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